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기 예수의 오심 과연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번뜩 생각나는 것은 이제 구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까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이 되었을까요? 아마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이 성취되고 그리고 아직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들은 우리의 삶은 이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게 되는 겁니다. 마침 사람들이 이사야서가 있는 이 두루마리를 넘겨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예언이 이제 너희 귀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이 내용이 나사렛 예수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성취가 마리아 곧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 예견되었고 1장에서 그랬죠. 그리고 선포되었고 또한 나사렛에서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원히 섬길 그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해주고 그것이 이제 선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은혜의 해는 기쁨의 해, 즐거운 해 또는 사면의 해, 사죄의 해, 속죄의 해 이렇게 불리는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년에 사용되는 개념들을 사용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희년이 너희 귀에 이제 응했다, 성취됐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오심,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이 곧 이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아,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 있고요. 기업을 모르는 것이 있고, 그리고 탕감, 빚을 사해주는 거 있고, 그리고 공생과 자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희년이 되면, 기쁨의 해가 되면, 은혜가 되면, 사죄의 해가 다가오면 그 말은 곧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먼저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7, 7이 49, 그 다음 해 50년째가 바로 그 희년이 됩니다. 안식년도 쉬고 그 다음에 희년도 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간혹 학교의 교수님들은 이 안식년 해가지고 연구년이라고 해서 한 해 정도 이제 쉬시면서 해외에 가셔서 연구하시고 해요. 또 목사님들도 가끔 이제 안식년 또는
안식월 뭐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잠시 쉬시면서 이제 피정이라고 하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신부들이 피정을 가죠. 가면서 쉬면서 좀 리프레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에는 뭘 할까요? 안식년 또는 희년, 이 안식이 찾아오면 뭘 할까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안식이 주어지면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심지어 희년까지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우리는 은퇴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서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쭉 쉬니까 그것을 은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작 은퇴하면 장로님 어떠고 싶어요? 현직에 있고 싶어지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걸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묶여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쉬라고 하면 잘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쉬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묶여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묶여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을 주어지면 그 넷플릭스라는 영화나 좀 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보거나 그냥 허송세월 하는,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잠이나 자고 하는 게 안식이 될까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만 드리고 사 먹지도 않고 간식도 토요일날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막 그러셨어요. 영화는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게 정말 안식이 되는 걸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안식이 될 겁니다. 도대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이 주어지면 나에게 소위 말하는 휴가 또는 안식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쉬고 싶은 거죠. 이건 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날이 주어진다면 쉬고 싶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은 쉼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보통 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있는 그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맨날 집에서 쉬는 사람들, 그 안식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 쉬는 거. 당연히 그 쉼이 아니야. 내가 맨날 있는 그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마 의미 있는 쉼이 될 것입니다. 잠시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구경을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좀 담소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또 안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부들은 그 주부의 일을 잠시 내려놓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들은 뭐 할까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쉰다고 하죠.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큰 교회나 쉬죠. 작은 교회는 뭐 월요일이고 뭐 없잖아요. 밤낮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진짜 기겁을 할 거예요. 쉬지도 않고 맨날 일하고 박봉해. 도대체 니네 뭐 하는 거냐고. 아마 막 그렇게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는 것도 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맨날 쉬는 사람이면 조금 일을 하는 거. 맨날 일을 하는 사람이면 잠시 하루 정도 쉬어주는 거. 그것이 쉬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일상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 그것을 채우고 싶은 거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거, 그게 쉼이 될 거예요. 갈증을 해소하면서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안식이 될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 이해할 때 그런 거죠. 성경에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니까 그것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그리고 쉬어야지 또 일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서는 우리 이미 이제 일을 안 하시고 또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채우는 것이 어쩌면 안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육체는 피로가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정신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풀리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정말 해결되는가? 계속 잠 자고 싶어서 잠 자면 해결되는가? 그리고 놀고 싶어서 계속 놀면 해결되는가? 공부하고 싶거나 일하고 싶어서 하면 그것이 해결되는가? 잠시뿐이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안식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항상 변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제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전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되새겨야 합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루 정도 일상을 떠나서 쉼을 얻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번 바뀌고 제한적이고 항상 같지도 않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매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평화를 주고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희년, 안식년이 찾아오면 빚을 탕감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빚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빚을 까줘요.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빚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린 대부분 어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 때문에 일하고 공부하는 그런 묶인 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토지도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살 수 있게 빚도 갚아주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법이 실행화된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빚을 지면서 살아도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당장 빚을 져서 일단 집부터 좀 사고 그렇죠? 그리고 차도 좀 바꾸고. 왜? 희년이 찾아오면 탕감해 줄 거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실행화되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빚을 탕감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년이 찾아오면이라는 뜻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신감이 혹시 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나는 맘대로 살아야지, 아싸, 언젠가 빚을 갚아주니까 맘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전히 묶인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나를 언제나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나를 자유로 이끌어 주시니까 분명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이 희년 속에는 그런 기업을 물러주는 자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건 그냥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년, 50년, 많아야 60년. 성경에선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볼 땐 과학적으로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년에 한 번 희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를 물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빚이 내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식이 새롭게 정말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을 탕감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룻기를 보셨잖아요. 이 룻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물려줄게. 내가 빚을, 이 사람의 기업을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희년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귀에 이것이 응했다. 너희들의 진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인생, 자신감, 그래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나를
나의 죄를,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랑 100달란트 빚진 자.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 받았는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탕감 100데나리온인가요? 하여튼 빚진 자를 멱살 잡고 야 너 죽네 사네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내가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죄 사함은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빚 탕감은 안 갚아도 된다는 이 놀부심보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와 같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희년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회생시키기 위해선 바로 우리에게 희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빚진 것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희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가능하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겐 희년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곧 우리의 빚, 곧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자가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인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자만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희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심을 희년의 개념 속에 실현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은 이 예언의 성취, 율법의 완성이 공생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함께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같이 좀 먹고 살자.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가운데는 나도 좀 먹고 살자, 같이 좀 먹고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생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 그런 걸까요? 너무나 현실적이죠. 너무나 필요해요. 나의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공생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같이 살고 싶어하는 능력,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자꾸 파괴해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가시는 길에 저녁에 레스토랑을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레스토랑을 가시면 맛있는 집을 가시겠어요? 맛 없는 집을 가시겠어요? 비싼 집을 가시겠어요? 싼 집을 가시겠어요? 답은 나왔죠. 싸고 맛있는 집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맛은 좀 없고 또 게다가 비싸고 그런 집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만 좀 가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공생의 개념을 파괴해요. 왜 그런가요? 나는 맛이 중요해. 또는 나는 경제적 수준이 중요해. 맛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좀 싼 데를 찾아가야지. 그런 거 원치 않아. 파리 날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건 맛이 없으니까 또는 불친절하니까 그렇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런 집은 망해야 돼라고 그 사람은 장사랑 안 어울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공생의 개념을 파괴하는 우리의 경제관념 그리고 또는 소위 말하는 미각 또는 취향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쏠림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충족시키고 경제 심리도 적당히 만족시키는 행위예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우리에게 지켜봐서 많이 알잖아요.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심지어 큰 회사에서 골목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이 싸게 빵집도 싸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공생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먹을 테야라는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도 좀 같이 먹고 살자라는 내용이 공생 개념, 희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희년은 뭘 먹고 살아요? 진짜 농사 짓지 않으면 이제 다 쉬어요. 농사 안 져요. 그리고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이 희년과 안식,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 우리가 보여줄 삶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결국 자유롭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희년,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 있는 삶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묶여 있는 쇠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는 맛있는 걸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묶여 있는 삶입니다. 희년이 오면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면 자유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안식의 그리고 쉼의 말씀을 드릴 때 내심 나도 그랬으면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이 안식을 누렸으면, 나도 하고 싶은 걸 했으면, 나도 이 충족이 채워졌으면, 그것은 결국 내가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예수와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안식이고 희년이라면 그로 인해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자녀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생이 뭔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그리고 다 내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공생의 개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토지도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면 이 법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자유를 선물해 주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속에서 이 희년의 소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의 오심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육적인 쉼이 기쁨이라면 우리는 육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미적인 것, 아름다운 쉼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그 미적인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만족을 얻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적이고 미적이고 영적인 자유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나 비중을 두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즐거움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대부분으로 사용하다가 천국 가게 되면 갑자기 영적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 공간 이동해서 그렇게 산다면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별로 재미가 없는 삶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영적인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희년이 오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무언가에게 묶여 있다면 그랬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 자유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생의 삶을 더불어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고 이것이 우리 귀에 응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왜 하고 싶은지 해서 뭘 할 건지 물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희년이 오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새 사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내가 그 영적인 삶에 어느 정도 충족하며 살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삶에, 육적인 쉼에, 육적인 탕감에, 육적인 자유에 기쁨을 얻고 있는 것 아닌지.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보면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살면, 그렇게 살면 그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죄의 탕감과 그리고 안식과 공생의 개념과 자유를 선물하시는 그 구주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여 주시고 신년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참 기쁨과 참 자유가 풀려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희년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희년을 선포하셔서 그 구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이는 것에 휩싸이고 거기에 치우치며 살기 바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그것을 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자유롭게 놓아줄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것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며 나의 삶을 주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둘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골머리 주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 가운데서 삶의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하는 고민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자유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